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 34과 도망치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왕의 초대, 위기를 기회로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좋은 기회가 되었던 적이 있나요? 선생님께 독일의 루드비히 로셀리우스의 커피 이야기를 듣고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하여 써보세요. 1번, 루드비히 로셀리우스는 커피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2번, 1903년 어느 날 배로 커피 원두를 운송하다가 원두가 바닷물에 다 젖고 말았어요. 3번, 로셀리우스는 원두를 버리기 아까워 그 원두로 커피를 만들어 마셨어요. 4번. 그런데 놀랍게도 그 커피에는 카페인이 없었어요. 5번. 계속 연구했던 로셀리우스는 세계 최초로 디카페인, 커피가 없는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왕의 말씀, 고난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어요. 1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어디에서요? 빌립보에서요.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바울과 실라 여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번, 이렇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어 좋군. 크니,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네요. 2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고쳐주었어요. 3번,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습니다. 돈을 더 이상은 못 벌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4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읽어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었네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이거는요 빌립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번,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감옥에 갇혔지만, 낙심하거나 울고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두 번째는요, 죽으려는 간수에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답게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죽으려고 했던 간수가, 간수에게 모두 우리 그대로 있다.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바라던 간수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간수와 온 가족에게 그 밤에 복음을 또 전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순서를 좀 외워주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살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왕의 임무, 고난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1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전도한 지역을 따라가 볼게요. 순서대로요. 이 그림을 잘 봐주세요. 지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소동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베레아에서는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또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했고요. 네 번째, 아덴에서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고 조롱을 받았고요. 다섯 번째, 고린도에서는 붙잡혀 법정에 섰어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어요. 빌립보에서는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옥에 갇혔지요.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요,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소동했습니다. 베레아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에서도 소동이 일어났네요. 아덴에서는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덴에서는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고린도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금 고린도에서는요, 붙잡혀서 법정에 섰습니다. 2번, 바울은 고난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고난이 있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복음을 전할 때 만나게 될 어려운 일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당할 어려움이에요. 놀림, 무시, 서먹함, 손해, 부끄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어떤 태도요?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왕의 약속, 고난이 찾아와도 복음을 전해요. 훈련 일지 한번 볼까요? 복음을 전하기 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의 내용이 생각나도록 항상 기도할 거예요. 2번,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화내지 않고 다음에 또 전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힘을 내겠어요. 3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놀리더라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힘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칠 거예요. 4번, 부끄러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꼭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번,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하여 겪을 고난도 기회로 바꾸세요. 이 사실을 믿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세요. 우리 친구들 3번 읽으라 그랬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세요.
우리 옆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전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세요. 왕의 이야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빌립보에서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며 간수와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복음을 전하여 고난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복음 전할 기회로 바꿔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교사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겪는 고난도 복음을 확장하는 기회로 바꾸신다는 것을 안다. 복음을 전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계획한다.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요. 킹덤 가이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바울 일행은 유럽 곧 바다 건너 마게도냐 땅에 들어섰어요. 그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였으나 곧바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악한 영이 들렸던 한 여인을 풀어준 일로 고발당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곳도 벗어졌습니다. 맡은 죄수를 놓치면 고문과 사형을 피할 수 없던 간수가 자결하려 할 때 바울 일행과 모든 죄수가 감옥에 머물러 있노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이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지 물었던 간수에게 이들은 근본적인 해답을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역경에도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찾았던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본과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해야 할 일과 어려운 상황에 가져야 할 태도를 기억하고 고난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중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일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이 점을 치면 그 점을 돈을 받아 큰 이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며 소리쳤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소리에 매우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여종에게 들린 귀신은 즉시 나왔어요. 이에 여종의 주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더는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여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는데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자신들이 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상관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도시를 심히 요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요. 상관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게 하고 매로 치게 했어요. 두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다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이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을 묶고 있던 것이 벗겨졌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깜짝 놀랐어요.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줄로 생각해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크게 소리치며 간수를 안심시켰어요. 간수는 바울의 말대로 죄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간수가 죄인이었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네요. 죄인이 아니고 죄수였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물어보았어요.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으니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지만 그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이 잘 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땠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자주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소동이 일어나 쫓겨나기도 하고요. 법정에 서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조롱을 받기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은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기도 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고난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을 고난을 겪으면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 쓰러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복음 전파자들을 돌보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힘과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복음을 전해야 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일까요? 네, 친구들이 놀릴 때도 있죠. 이유 없이 말이에요.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요. 부모님이 또 교회 가지 말라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요. 서먹해지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부끄럽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네,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하려면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복음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들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혹시 누가 나를 무시하고 놀린다고 해도 화를 내지 않고 다음에 또 전하기로 하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붙들기로 해요.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며 간수와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복음을 전하여 고난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복음 전할 기회로 바꿔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도망치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